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명언 어떻게 좀 좋아하시나요? 명언들 우리 좀 많잖아요. 우리가 아는 어떤 명언들 좀 이렇게 소개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지만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어떤 명언들도 있고, 빨리 성공하려면 더 많이 실패를 경험해야 된다. 라고 하는 명언들도 있고요. 너 자신을 알라.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명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개개인으로 뭐 성경 말씀 말고, 여러분들은 늘 성경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겠지만 성경 말씀 말고 품고 살아가는 어떤 명언들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없으세요? 역시 우리 다 말씀만 품고 사시는구나. 저는요 좀 좋아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명언이 뭐냐면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라고 하는 그 명언 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간다고 하더라도요 방향이 맞지 않으면 사실 헛수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어떤 명언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우리 애들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이제 아이들이 한 70명 정도 이제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아이들 데리고 이제 체육대회, 미니 올림픽을 했었어요. 이제 교회 이제 체육관을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재밌는 이제 놀이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올림픽, 미니 올림픽, 체육대회들 아마 다들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 체육대회에서 꽃이 뭔지 아세요? 체육대회의 꽃. 뭐예요? 개주예요, 개주. 이어달리기잖아요. 그 아무리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맨 마지막에 있는 그 개주에서 이겨버리면 어떤 사회자에 따라서 이거 한번 이기면 우리 다 이기는 걸로 합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여기에다 점수를 굉장히 많이 이제 부여해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있는데, 저도 그때 이제 아이들과 맨 마지막에 이제 개주, 이어달리기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제 한 명씩 이제 나오고, 선생님도 한 명씩 나가고 해서 이제 개주를 하는데, 이제 1학년 친구들은 이제 잘 못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코스를 같이 돌아주시고, 한 2학년 정도까지는 이제 같이 돌아주시고, 3학년부터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청군과 이제 백군으로 이제 나눠져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 청팀이 굉장히 잘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되게 잘한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쭉 가는데, 이제 백군이 이제 열심히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청군이 이제 열심히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뒤에 이제 자기보다 좀 느리니까, 이렇게 좀 천천히 이제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간격이 조금씩 좁아지고, 그러다가 다시 청군이 열심을 다해서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가는데, 이 3학년짜리, 이제는 선생님 도움 없이 혼자서 가야 되는 그 친구가 굉장히 긴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바통을 좀 이어받고 내가 잘 갈 수 있을까? 혼자 막 벌벌 떨면서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청군이 이 바통을 이제 그 2학년짜리가 3학년짜리에게 이게 넘겨주는 그런 과정에 이 친구가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바통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백군이 쫓아오고, 얘는 이제 어찌할지 몰라가지고 이 바통을 저쪽으로 튕겨 나가니까 그걸 주스러 가고, 주웠는데, 와, 이 친구가 달리길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와,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바통을 잡자마자 막 뛰기 시작하는데,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얘가 정신이 없으니까 그거를 짚고 반대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야, 거기 아니야! 근데 애들이, 친구들이, 야, 여기 아니야!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정신에 돌아보니까 이미 백군이 갔어요? 안 갔어요? 이미 갔어요. 얘는 이미 갔고, 얘 너무 슬퍼하면서 이렇게 뛰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그 팀이 졌어요.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돌아갔기 때문에 졌고, 그 나중에 이 친구가 이제 아버지가 교회 잘 다니시는, 이제 어머니랑 다 잘 다니시는 권사님이셨는데, 그 친구가 아마 부모님이 교회 안 다녔으면 아마 그 친구 교회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친구들에게 욕을 얼마나 먹던지 불쌍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거 참 웃긴 일이다. 자, 우리가 그냥 박장대소 하면서 어떤 해프닝에 불과한 거지만 저게 우리들에게 굉장한 어떤 메시지를 갖다 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우리가 어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길을 걸어간다고 하고요, 또 믿는다 열심을 다해서 나아간다고 한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결정하는 건요,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방향,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방향이 맞다면 물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하겠지만 방향 자체가 맞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방향을 먼저 맞추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을 딱 들으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좀 드세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딱 던졌을 때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을 떠올리는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세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세요? 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그리고 성경에 틈만 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막 뭐라고 많이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바리새인은 참 못된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한 만화나 영화들을 한번 여러분들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텐데, 그런 영화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의 얼굴 표정은 굉장히 악독스럽고 굉장히 표독스럽고 굉장히 저렇게 인상이 더러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을 잘 섭외해 놔가지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모습의 바리새인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착했고 상당히 신실했고 상당히 청렴했고 율법을 일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요, 자기들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사람이라 자기 시간을 빼서 누군가를 가르치기에 열심을 냈었던 거고,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부분까지도 깨끗하게 자기의 몸을 관리하려고 애쓰며 노력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옷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화려한 바리새인의 모습은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사두개인, 그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화려한 옷들을 입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요,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멋진 옷들, 화려한 옷들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근검절약해야 되고, 난 청렴해야 되고, 나는 깨끗해야 되고, 나는 말씀 앞에 나는 죽어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에 막 열심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돈 욕심을 품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매우 규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말씀이면 말씀, 기도 생활이면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면 예배 생활, 11조면 11조,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 못해 달달달달 외우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 참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아직도 안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식으로 봤을 때 아직도 이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든다면 제가 이거를 오늘날의 버전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사람들이냐? 예배를 기가 막히게 드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일 성수를 무조건 하고 주일을 다른 데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뿐만이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목요 기도회, 어떤 교회는 어떤 금요 철야, 또 어떤 교회는 속회 예배,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빠짐없이 잘 참석하고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성경 통독은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 1년에 한 번 통독하기도 쉽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매일같이 성경 보는 게 자기 일인 것처럼 1년에 뭐 2, 3도 뿐만이 아니라 10도, 뭐 30도까지도 해나가는 그런 어떤 성경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또 얼마나 철저하게 해요. 이런 모습들이 그냥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외식하는 자로 보였었다. 아까 김호희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드러내기를 좋아했는데 왜 드러내기 좋아했냐면 나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하나가 헌금 잘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나 헌금도 진짜 잘합니다. 난 11조 빼먹은 적도 없고 난 감사할 때마다 감사 헌금 무조건 하고요. 난 주일 헌금도 하고요. 속회 헌금, 뭐 성경 헌금, 건축 헌금 빠질 것 없이 나는 모조리 다 헌금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기프티콘 받은 것까지도 그거 다 11조 떼가지고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이에요. 어때요?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럼 또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나는 화요일과 수요일, 또 때로는 월요일과 수요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2번을 정해서 나는 반드시 그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거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오늘날로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이미지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성경도 잘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 믿음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이세요? 좋아. 그럼 바리새인 좋은 사람들이에요?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야, 너 참 잘했다. 야, 신앙생활은 너같이 하는 거야. 너 참 의인이구나. 너 참 대단하구나. 너 믿음이 참 훌륭하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야, 너 왜 이렇게 오버하냐? 너 왜 이렇게 외식하냐? 너 적당히 좀 해도 위선 좀 떨지 마. 라고 책망을 했나? 이거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칭찬받을 것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제가 말씀드렸던 모습 보면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만 교회에 있잖아요. 아마 교회 기가 막힐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목사도 이런 모습을 다 갖추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에게는 영생이 없을 것이다. 너 지옥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이 믿음이 좋다라고 한다면요. 예배 안 빠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철저하게 하고 뭐 전도, 섬김, 봉사, 나눔, 사랑 이런 것을 모두 다 잘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열심히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너네들의 방향이 지금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던 것들로 너네들 영생 구원 얻을 수 없어. 너 지금 잘못 달리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그래도 죽을 것 같이 내가 하나님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나아갔었는데 왜 결과가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납득이 되지 않고 억울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2가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열심히 믿고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꽉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겐 구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꽉 붙잡을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서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이게 짧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앙의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생이라고 하는 걸 좀 얻어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신앙의 열정을 다했는데 이 신앙의 열정은 곧 나 예수에 대한 증언이다 라고 지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따르고 예물을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요. 그 믿음은 영생에 이를 수 없는 믿음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무엇이 먼저여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 그냥 나 좋으라고 나 마음 편하라고 나 마음 위안 삼으려고 그냥 대충 예배 한번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는요. 절대로 구원에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골로새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는 그 말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본질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 비밀이 뭐냐면요, 구원받는 비밀, 비결을 말하는 겁니다. 이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그러니까 구원받는 비밀, 비결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그 메시지 성경을 쓰셨거든요. 그 성경의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풀이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 비밀, 그러니까 이 비밀은 뭐냐면 구원받는 비밀, 구원받는 비결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이 비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며 그분으로 인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이 메시지, 복음의 핵심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확인해보고 계시면 그게 복음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계시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28절 우리는 메시지, 이 복음의 무엇인가를 보태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면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각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해 깊이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걸 뭘 가르치는 거냐면 아무거나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고 그것만 전할 수 있게끔 거기다 이상한 걸 갖다 붙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로 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받는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에 능통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한들 그것에는 구원받는 방향이 틀린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것을 영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건데,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가.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요, 어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교회 다닌다, 나는 그냥 뭐 교회 등록했다 라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꽤나 많습니다. 너 예수님 영접했니?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다면 저 뭐 인천 원당 감리교회 다녀요. 너 예수님 영접했니? 저 교회 등록했어요.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건요, 교회에 등록한다, 교회에 다닌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저 람바노라고 하는 게 헬라어인데요, 저게 영접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영어로는요 리시브라고 하는 건데, 리시브가 받는다, 취한다, 붙잡는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람바노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어떤 것을 받고 취하고 붙잡는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받는다는 개념이 적극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받는 게 아니라 나는 공격적으로, 나는 적극적으로 람바노, 붙잡는다, 취한다, 나는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 누가 받으라고 해서 시켜서 하는 그런 받음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 주도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 그 람바노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영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태도를 영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누가 등 떠밀어서 야 맞지 못해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시브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이지만 이 많이 쓰이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포츠 중에서 혹시 배구 좋아하세요? 배구? 배구 다들 보신 적은 있으시죠? 네. 우리나라 배구 선수 중에 누가 가장 유명해요? 그건 아시네요. 네. 김연경 선수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김연경 선수가 하는 그 스포츠가 이제 배구인데 이 배구에서 리시브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 리시브가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니까 어떤 거예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자, 이거 받는 거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배구 선수들이 저 리시브 공을 받는 행위를 대충 할까요? 대충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저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오늘 공 받기 너무 귀찮다. 야, 너가 좀 대신 받아봐. 만약에 선수가 이러고 있고, 야, 나 오늘 그 공 받을 만한 기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난 기분 좀 안 좋으니까 네가 좀 대신 받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면서 공을 피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 밖에서 감독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딱 봐도 알죠. 얘가 지금 정신 차리고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김연경 선수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나 오늘 귀찮아. 나 오늘 너무 기분이 안 좋아. 라고 하고 저러고 있으면 김연경 선수라고 할지라도 뺄까요? 안 뺄까요? 빼죠. 빼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릴 거야? 너 제대로 안 할 거야? 야, 네가 레시브 안 받는 것 때문에 우리 자꾸 점수 빼앗기고 있는데 너 제대로 안 하면 우리 지는데 너 제대로 안 할 거야? 이렇게 감독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리시브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막 어떨 때는요 슈퍼맨처럼 날라서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손과 발이 안 되니까요 얼굴로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손이 안 되고 얼굴이 안 되니까 발로 날라서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 리시브는요 이렇게 받는 게 리시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저 공이 예수님인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님을 받아야지만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저 예수님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대충 받을 수 있냐? 내가 기분 안 좋다고 나 오늘 좀 별로라고 그렇게 우리가 저 예수님을 놓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필요한가?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바닥에 공이 닿지 않도록 달려가서 잡아야 하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람바노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영접은 이런 걸 영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사냥영화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사냥영화들 보시면 이런 장면들 꼭 나와요. 그리고 더 이제 심각한 거 보면요. 절벽에서 거의 다 올라왔는데 그 어떤 한 사람이 거기에 미끄러져요. 그러면서 떨어질 위기에 어떤 다른 그 동행자가 거기서 손을 딱 잡아주잖아요. 이러고 딱. 그러면 그 밑에서 이제 달려있는 사람이 그 손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 오늘 좀 피곤해. 잠깐 놀게. 이렇게 해서 노는 사람 있나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저 리시브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줄을 대충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꽉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놓치면 죽는 거니까. 이게 람바노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신앙적으로 대단했고 또 말씀이면 말씀, 교리면 교리 아주 대단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었던 그들에게 야 너희들 영생은 없을 거야. 너희들 지옥 갈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왜 하셨냐면 이들에게는 이런 람바노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요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행위를 람바노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잘 지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람바노였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근데 진짜 람바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거야.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는 사람들만 곧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율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율법 위에 내가 있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는 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나를 람바노해야 돼. 율법 람바노해야 될 게 아니라 구원을 허락해주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람바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썩은 동아줄이 그 율법 붙잡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구원 허락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람바노 꽉 붙잡는 것 이게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영접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잘 모시게 되셔서
예수님을 람바노할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열심히 믿고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5장 42절. 여러분들 성경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2절 밑에 보시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지금 참 열심히 하는데 예배도 헌금도 성경도 심지어 성경을 연구까지도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아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평안을 얻고 은혜를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레위기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고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율법대로 그냥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그 믿음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은 다 빠지고 우리의 행위만 남아있으니까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11조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겠지 이러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행위만 남아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믿음의 행동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성경 좀 덜 읽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예배 조금 덜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람바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 두 가지 놓치지 않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요, 내가 아무리 성경에 능통하다고 해도요, 내가 아무리 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한다고 해도요, 내가 예물을 진짜 정성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다고 하도요, 그 중에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람바노 영접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 좋으라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인지 교회의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의 자리가 그냥 나 위안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표현이 봉사와 헌신으로 나오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지켜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달려왔는데 나중에 야 너 방향 틀렸어 너 방향 다시 잡고 와야 돼너 그렇게 애씀과 그런 열심히 방향 틀렸으니까 그거 다 무용지물이야 다시 방향 잡고 나에게 열심을 다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요 그거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방향 잘 설정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과정이 열심과 헌신과 노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이 내 방향이 지금 어디에서 있는 것인지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하나님 람바노하고 하나님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